전국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세계롭교회 주의종과 성도 여러분, 12월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 탄생일과 함께 우리도 함께 태어나길 바라면서 기쁘다 구주에 오셨네 전체적인 달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도 또한 귀한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을 바꿔놓기를 바라면서 성경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랑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을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민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면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받을 것인가? 이음줄과 함께 물음표를 제시하죠. 오늘 성경 속의 누가라는 제자는 오늘 마리아와 천사 가브리엘의 대화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가브리엘 천사는 영적 세계의 피조물입니다. 영물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그리고 이 땅의 육적 세계에 마리아라는 사람이 처녀였습니다. 자, 오늘 등장되는 천사 가브리엘과 마리아의 대화가 이어져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 또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라는 이런 말씀을 오늘 누가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즉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든지 하나님의 보함을 받든지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말하다가 은혜를 얻을 것이니라 라는 천사의 답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되죠. 12월 달 한 달은 우리 주님이 탄생된 날이다라고 기념하는데 이방인들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통하여서 좋아하고 있고 또 토속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교 사상도 어렸을 때부터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가지고 오는 날이다. 눈만 뜨고 잠자고 일어나면 머리맡에 부모들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어린아이는 산타 할아버지가 그냥 이렇게 공상의 세계 정말 산타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셔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갖다 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잠을 이루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부자인 부모님은 좋은 걸 갖다 놓는데 가난한 사람의 부모는 갖다 놓을 수가 없어서 가난한 것을 갖다 놓지요. 가난한 집에 살고 있는 어떤 어린아이는 그렇게 기도를 했다죠. 나는 정말 저 부잣집 저 아이가 갖고 있는 아주 그 로봇이나 장난감을 갖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했는데 잠자고 일어나서 머리맡에 보니까 기껏 5원짜리 눈깔사탕 하나 들었다든지 뭐 과자가 몇 개 들었다든지 아니야 산타 할아버지 없어 라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죠. 내가 원하는 걸 갖다 주는 거라고 계속 전해 내려왔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도 안 들어있어 라고 하면서 그 아이는 불신을 갖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어떤 모습들처럼 우리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처녀 마리아는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사건이 굉장히 놀랍도록 믿음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누가라는 제자는 분명히 본업은 의사여 부업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게 아니라 반대였죠.
분명히 의사 직업을 가졌으면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의사 직업은 부업으로 삼고 전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본업으로 삼았다라는 것이 누가라는 제자입니다. 그 누가라는 제자가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남기면서 우리들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는가를, 그리고 이제 성탄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전날 오시는데 어떤 마음을 갖고 오늘 마리아는 동방박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받아들였을까? 동방박사가 가지고 왔던 예물의 뜻도 있을 것이고,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했지만 동방박사가 그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갖고 왔어요. 그 육적으로 갖고 왔어요. 그것을 왜 보내주셨을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서 갖다 주셨을까? 고민했을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뜻인 거예요. 누가라는 제자는 바로 이런 것을 통하여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붉은 동방박사의 뜻은 무엇이고, 목자가 양을 치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별을 보고 있었는데 거기 달려왔다. 이것이 다 오늘 1장 내용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지금 난해한 것으로 지금 제가 잠깐 서론 부분을 다뤘어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첫째, 천사의 말 믿어야 한다. 천사의 말 믿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거로 수태와 아들을 낳는다 라는 말이었어요. 이게 믿어질 수가 없죠. 웬만한 믿음 갖고는. 천사는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전혀 못 봤어요. 오늘 마리아 처녀만 본 거예요. 근데 느닷없이 그 여섯째 달에, 오늘 26일 여섯째 달에, 근데 그러기 이전에, 복음이란 그러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오기 전에 전도자가 있어요. 날 전도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전도해 놓은 사람에게 먼저 은혜를 입혀요. 그래서 마리아를 선택하기 전에 은혜를 입힌 사람이 바로 사가랴의 와이프, 오늘 그 와이프에게 은혜를 입혔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은, 야, 앞에 그는 6달 됐더라. 그런데 세례 요한이가 태어난, 사가를 통해서 태어난 그 요한이는 6개월 차이가 나는 그런 친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태의 아들을 못 낳았다. 근데 네 친조 엘리사벳이 애를 낳지 않니? 라는 말과 함께 다 가죠. 우리가 하나님 믿기 이전에 먼저 된 사람에게 간증을 듣고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듣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전해져 내려가는 이제 사건이 전개돼 나가는 것이죠.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 받았다. 자, 천사가 가브리엘이 좋은 소식 전하는 천사인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오늘 26절은 말하고 있어요. 갈릴리 나사렛은 동네에 가거라. 근데 거기 가서 그 마리아에게 말하지요.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오늘 28절은 말해요. 평안할지어다. 왜 불안하겠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장면을 보면요, 갑자기 은혜를 받을지어다고 갑자기 느닷없이 어떤 천사의 음성이 들렸을 때 불안에 떨고 있는 건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어서 천사가 평안할지어다 라는 말과 이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말과 함께 같이 넣어줘요. 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아니 이런 인사, 어떤 인사야? 이런 인사가 어딨지? 라고 말하니까 천사가, 마리아야 무서워 마라, 무서워하지 마. 자꾸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고, 은혜를 라고 말을 해요. 오늘 천사가 전부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본론의 첫째죠. 천사의 말 믿어야 한다. 자, 보라 내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31절에 그렇게 말을 해요. 처녀 마리아에게 네가 수태할 것이다, 잉태할 것이다, 그런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을 낳거들라 예수라는 이름을 줄 테니 그 예수라고 이름을 쳐라. 자, 오늘 이 천사의 말이 믿어져야 된다. 근데 이 천사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추수꾼, 이 추수꾼은 하나님의 종들도 얘기하고 전도자들 얘기하고 다 하나님 백성들을 뜻해요. 그러니까 즉 여기에 천사는 사람으로 현현한 천사도 될 수 있다. 아브라함이가 우유와 빵을 대접했던
그 천사도 될 수 있다. 그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장면들이죠. 그 천사를 부지중에 대접했더니라는 것이 히브리서 13장에 기록하죠. 부지중에 대접했대요. 그래서 빵과 우유를 줬어요. 그럴 때 그 천사가 말하기를 너에게 자식을 주리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천사는 보이지 않는 미물이지만 하나님의 종들이 그냥 하는 것인가? 이 종이 학문이 짧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경 66권이 하나님께서 다 써주셔서 그것을 말을 하고 66권에 생각나게 하고 막 이런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천사가 와서 얘기해서 그냥 어떤 사람은 이 종이 집회 갔을 때 갑자기 목사님께서 설교하고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영안이 떠져서 그 믿지 않을까봐 은혜를 못 받을까봐 다 거기 있는 백성들에게 한 500명이 막 있는데 집회를 하는데 그 500명 중에서 영안들을 다 떨어놨어요. 하나님께서 떨쳐놨어요. 왜? 나의 종이 말하는 걸 믿어라 그러고. 그러니까 막 은혜가 돼갖고 보니까 막 천사들이 와서 막 머릿속에다 붙더라죠. 와, 저래서 저렇게 말씀이 줄줄줄 나오는구나. 이렇게 믿게끔 하려고 먼저 하나님께서 사자를 내가 보냈느니라 하고 창세기 24장에 늙은 종이 앞서가면 이삭의 부인 리브가를 선택하기 위해서 먼저 천사를 보냈느니라 라고 말한 것처럼 바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된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고 기적을 창출하고 병든 몸이 낫고 가정이 회복되고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나도 굉장히 강팍하고 괴팍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막 그냥 부도가 나고 내가 이렇게 고통과 질병 속에서 있었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뭐 당회장 목사님을 만나갖고 우리 세계롭게 모든 걸 은사 받고 내 병든 것도 고쳤고 물질도 생겼고 먹고 사는데 가정에 이혼도 안 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뒤에 사람들 어머 정말이에요? 이러고 믿는 것처럼 오늘 바로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였는데 아니 이거 어떻게 나보고 그걸 믿으라고 그래요? 잠시 동안은 의심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오늘 말하고 있는 거죠. 34절은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저는 아직도 의아심이 있어서 저는요 남자를 몰라요. 육적인 생각하죠. 남자 여자가 있어야 수태한다는 것은 이 지구상에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아직도 사내를 알지 못해요. 이제 정혼한 여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약혼을 한 거야 지금 요셉하고. 그런데 옛날에 어디 합궁을 하겠어요. 결혼식 하기 전에. 자, 그러는데 난 사내를 모르는데 나보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가 라고 이렇게 천사에게 말하니까 천사가 35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라.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그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면 자 성령의 은사가 성령이 임재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 자, 전에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말했죠. 고린도 12장에 역사하는 힘. 성바 성자 성령이 하나님인데 성령님은 은사를 주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직분을 주시고 성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역사의 뜻이 헬라어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그것이 바로 헬라어로 에네르게 말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이런 역사는 이미 대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너를 덮어주시면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라고 그렇게 오늘 천사가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 끝에서 자, 못 믿겠냐? 표적을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36절은 말하는 거죠.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더니 자 늙어서 아이를 못 가져. 근데 그 늙은 할머니가 지금 아이를 가졌도다. 옛날에 벌써 40대 30대면이 할머니예요. 할머니. 우리 조선왕조도 12살 때 9살 때 다 중전마마 되고 시집들을 간 시대라. 그때 30은요 아주 노인이에요. 노인.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노인을 얘기한 거 경수가 끊어진 사람을 얘기해요. 말하자면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어머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이가 그리고 사라가 말했던 것처럼
바로 그런 영향을 미친 거죠. 봐라, 근데 그가 벌써 6달 됐어. 그걸 못 믿겠니?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37절에 이 마리아의 믿음을 보십시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천사가 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38절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분은 신이죠. 천사가 와서 말을 했어요. 성령이 있는 것을 믿느냐? 자, 우리 세계롭게도 마찬가지야.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성령이 임하는 걸 믿느냐? 다 이전과 만남을 통해서 30년 전부터 20년 전 10년, 지금의 우리의 교인들은 전부가 짧아야 전부 10년인데요. 만날 때에 다 그냥 신용불량자, 부도, 고통과 질병 속에 죽을 병 가지고 불치병 가지고 만났습니다. 그 만났을 때 이 중에 계속 누구누구는 살았고 누구누구는 가정에 이렇게 막 간증을 하면서 보라 엘리사벳이 수태에 6달 됐느니라 라고 이렇게 오늘 말한 것처럼 보라 저기 있는 저 사람이 저 아무개 전도사가 아무개 누구가 다 불치병에서 퇴행성 관절염에서 낫고 갑상선 항진증 저하증 뭐 대상포진증 다 소리 위축증 다 낫느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 믿음이 들어가죠. 너도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너를 덮어주면 너도 임재하면 반드시 수태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바로 마리아가 말씀대로 되어지길 원하나이다 라고 그 말을 함께 해요. 이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야. 마음에 믿긴 믿는데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낫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 여러 장로님들이고 전도사 목사님들은 다 그래요. 당회장님 말씀하시면 저는 믿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다 병든 것이 고쳐졌고 막 그냥 들것에 실려왔다가도 그냥 일어나서 걸어 나갔고 전부가 그런 어떤 사례뿐이에요. 만성 신부전증 환자가 고침을 받아서 그냥 막 완전 육개장과 이런 모든 걸 먹질 않나. 모든 사람들이 막 백내장이 고쳐지고 녹내장이 고쳐지고 여러 가지 등등이 말씀대로 되어지길 원하나이다고 오늘 천사한테 한 것처럼 당회장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믿어주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에 그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을 해서 그 순간에 그냥 있으면은 믿어지지 못할까봐 가서 확인해봐라 라고 천사가 말한 장면과 같아요. 근데 마리아는 그때까지도 약간 100%의 믿음은 없었고 약간 적은 분량의 믿음이었죠. 그런데 아까 전자에 얘기했지 천사가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나이가 먹었는데 지금 잉태한 지가 6개월 됐다. 자, 확인하고 싶어요? 안 하겠지? 확인하고 싶어지죠. 정말 당신 병 났어? 그런 병이었어? 우린 누구나 다 확인하고 싶어요. 바로 믿어진다는 게 정말 힘들죠. 믿음이 초신자 때는. 강신자가 될 때까지는 말씀대로 하여지다 하다도 의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는 완전히 율법으로 달인이 된 사람이죠. 그런데 그 마리아가 바로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되어서 내게 이르니까 천사가 이제 완전히 떠나가고 오늘 39절에 이때 마리아가 벌떡 일어납니다. 빨리 갑니다. 빨리 산중에 가서 산에 살고 있나 보죠. 유대 한 동네에 이릅니다. 자, 사가랴의 집이 들어갑니다. 엘리사벳에게 문안합니다. 친족한테 갔어요. 확인해 보려고. 정말 아이를 가졌나? 늙은 사람이? 확인해 보려고 바로 가서 문안을 해요. 자,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듣습니다. 41절에 마리아가 복중에서 뛰노는 지라. 자, 여기서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마리아가 문안할 때에 엘리사벳의 성령이 충만함이 임해요.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오늘 엘리사벳은 6개월 된 그 아이를 가졌는데 믿음이 얼마나 많이 자랐겠어요. 기적을 봤잖아요. 아이가 없던 애가 아이가 생겼어.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이 없잖아. 근데 여기 이제 예언까지 임하고 투시의 눈까지 임해갖고 오늘 엘리사벳이 갑자기 마리아가 막 지금 이제 말씀대로 되어지다고 전혀 잉태한 줄 몰라요, 본인은. 그런데 그가 달려왔을 때
엘리사벳이 말합니다. 복 있는 여자여,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이가 뛰노는 소리가 나도다. 자, 이 장면을 볼 때 솔직히 지금 이 세상에 아이가 가진 거를 알으려면 보통 한 달 이상, 2달 돼서 여인네들이 경수가 끊어지면 그때 한 달 되면 2달 됐네요 라고 병원 검사가 나와요. 한 달이 넘어야 나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수태했다는 것은 벌써 한 달 전에 이제 뭔가가 달려오는데 천사가 벌써 그 배 안에 하나님께서 넣었다는 걸 알고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라는 말과 동시에 벌써 뱃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엘리사벳이 문하는데 아이고 태 있는 자가 복이 있도다. 태중에 지금 아이가 있도다. 뛰어논다. 그래서 그 태중에 있는 사람이 야 아이도 복이 있도다 하는데 43절 보니까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오늘 엘리사벳이 동생의 벤 아이 보고 내 주의 모친이 나왔도다. 대단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거는요 육적 갖고는요 생각할 수 없고 마음먹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 보고 내 주의 모친이 나왔나이다. 그런데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자,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오늘 천사를 만나서 그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바로 엘리사벳 언니를 통해서 듣습니다. 사촌 언니를 통해서 복이 있도다. 와, 내 주의 모친이 어찌린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엘리사벳이 잉태했던 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첩경의 길로 먼저 예비한 그런 세례 요한이 태어나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가 바로 내 뒤에 오신 이는 신들매도 난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요한이었죠. 이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그렇죠? 사가랴에게 주지 않습니까? 요한이라고 해라. 누가복음 1장에 13절을 보면요. 또 천사가 일러 가로되라고 말해요. 사가랴야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세례 요한도 천사가 와서 말을 해줬고요. 이 마리아의 몸에 태어난 예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음성을 들려서 이름을 준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인데 오늘 천사의 말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수태여 아들을 낳는다. 이 말이 어떻게 처녀한테 믿어지겠어요? 천사의 말이 믿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이것이 어떤 말이냐? 천사의 말이 수태여 아들을 낳는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말도 오늘 정말 아이가 생겨가지고 나중에 돌멩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음한 여인에게 돌멩이 쳐서 죽였죠. 이렇게 죽을 텐데도 오늘 이걸 받아들여서 자, 사랑하는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은 기적의 현장들을 3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이어서 내 앞에 있는 영혼들이 기적을 봐요. 기적을 봅니다. 당회장 목사님 말씀 들어가지고 병든 몸이 고쳤고 생활고가 끊어지지 않았고 가정이 행복해졌고 자식이 잘 됐고 하나님의 주신 은사 가지고 회사가 취직이 되고 하나님의 주신 은사 가지고 남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받고 뭐 어떤 것이 수술해야 될 사람 수술 안 하고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종이 말하는 것을 아직도 못 믿고 있는 탐탁지 않아서 30%도 못 믿고 10%만 믿는 사람 50% 90%까지 올라가도 또다시 다운되는 사람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잘 새겨서 고민 좀 해봐야 돼. 고민을. 응? 왜 당회장 목사님이 지나간 아줌마 말로 믿고 왜 받아들이지 못하나? 하나님이 복을 주리라 그러면 복을 받는데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느니라. 뭐? 시험이 있느니라. 절대적으로 지켜야 돼. 이 말을 못 믿어. 시험이 끝나고 난 복을 받으리라. 옆에 사람이 아무리 너한테 아무리
각자들에게 옆에 시험이 줘도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려고 드는데 본인들은 영안이 떠지지 않았으니 당회장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 대언을 해주니 절대 시험 들지 말아라. 그리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나는 영혼을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도 주세요. 지혜도 주세요. 당회장님처럼 그냥 지혜로운 말씀, 재능과 모략의 말씀 막 성경 쉽게 막 들리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반드시 꼭 시험이 들어. 많은 영혼들하고 상대하고 시험에 자기는 통과했나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이 통과된 것 같고 열심히 기뻐하고 즐거워 통과됐어. 난 저 영혼이 막 그냥 미웠는데 지금 넘어간 것 같아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럼 복을 줄 수 있는 자들과 같이 나보자고 당회장님 앞에 불러서 책망을 하면 어김없이 넘어져. 이렇게 해서 저 영혼이 시험 들었다니까 네가 말 조심 좀 하지 라고 하면은 어김없이 쓰러져. 너는 어찌해서 회사 직원의 말을 들었느냐. 내 말을 듣지 않고 어김없이 쓰러져. 세상 이치를 갖다가 뜯어다 붙여.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이 걱정이 되는 이유가 그렇게 좋은 동 있을 때도 그렇게 이종이 있을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늘 하는 말이야. 하는 말. 메르스가 왔을 때 우리가 정말 엄청나게 의사들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날이 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게 하느냐. 수없이 이종은 강대성에서 말을 했어요. 전 세계에 지금 엄청난 팬데믹 세상이 되었습니다. 한두 가지 어떤 일 갖고 팬데믹이라고 안 한다고 그러죠. 팬데믹이라는 뜻은 전 세계 많은 나라가 온역이 퍼지고 있을 때를 보고 팬데믹 세상이다라고 말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시구한데도 안 믿어. 하지 마라. 또 쓰러져. 저 영혼이 미워 죽겠어. 그러지 마라. 그러지만 왜 그렇게 안 되는가? 당회장님을 위하면서 공경합니다, 존경합니다 하면서 만약에 저 앞에 상대방하고 시험 들어서 내가 불편해 있어. 상대방이 서로 막 그냥 얼굴이 통하지 않고 서로 불편했어. 그 불편한 모습을 당회장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힘드실까라고 생각했으면 그 불편함을 다 자기들이 소화했을 텐데 전혀 당회장님을 생각한다면서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불편함을 그냥 갖고 살아. 그러니까 남의 거 관심 쓰기 싫은 거야. 내 할 일 나만 하면 내가 남의 거 챙겨낼 일 뭐로 있어. 이것이 우리 교회에 정말 엄청난 크나큰 문제점이야. 이런 것들을 이번에 이달에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탄생의 근달에 천사의 말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나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할 때 너도 받을 수 있다. 나는 정말 태어날 때 정말 머리가 무식하게 태어났고 못 깨닫고 정말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면 지혜를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어린 초신자 시절은 잘 받아들이다가 자기가 뭘 좀 안다고 중신자 강신자가 되면 아주 머리 꼿꼿이 세우고 세상에 있는 부모가 다 기르고 양육했는데 자기 혼자 잘한 것처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유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이 가면 첫 번에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다가 나중에 가면 자기 뜻대로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한번 사업으로 저질러 봤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의 말을 한번 들어봤어. 그러다 보니까 주식도 투자해 봤어. 다단계 들어가 봤어.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어긋는데 죽고 싶어도 자기 혼자 몰래 하니까 당회장님한테 날마다 어렸을 때는 허락을 받고 하지 말라면 안 했고 뭔가 기도 받고 만약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이 모든 것들인데 점점 나이가 먹어가고 세상의 사람들을 말을 듣다 보니까 자기 몰래 아직도 혼날까봐 말 안 하는 우리 교인들이 있을까요? 주식에 투자했다가 뭐 어디에 투자했다가 돈 홀라당 다 내나갔어요. 혼날까봐 말 안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고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비디오를 지금 동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방 안에서 깨달아야 돼. 분명히 누군가가 있을게요. 그렇지 않고 내가 이별 이렇게 나오지 않아. 다 우리 교회는 전부가 다 다등에 거쳐온 어떤 그런 사람이라 이종을 통해서 붙잡아주지 않으면 벌써 집도 다 날아가고 난리가 났을 텐데 순종하였으면 집도 생기고 월세가 변해 전세가 집도 사고 다시 한번 다 그냥 자동차도 없이 걸어다녔던 시절인데 전부가 한 가정에 자동차가 한 대, 두 대 이상 거의가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 거로부터 복을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그 말에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려면 천사의 말 믿어야 된다. 자기 생각과는 틀리지만 수태의 아들을 낳는다.
그럼 이 여인네가 무엇을 바랬겠어요? 지금 정원한 여자요, 네가 가면 행복하게 요셉과 함께 살 것이며 하나님부터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 대답이 오길 바랬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 대답은 아니었어. 엉뚱한 대답했어. 너는 수태의 아들을 할 텐데 그가 예수라고 해. 이가 구주야.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를 주실 분이야. 막 그런 소리를 할 때 얼마나 정말 듣고 싶지 않아 이랬겠어요. 그래도 그 말이 믿어졌다는 거. 상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마리아처럼 우리는 그러한 모습처럼 살아가야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아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불러주는 들림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성령 받는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거는 능력 받는다라는 것. 오늘 지금 하나님 말씀, 모세 율법만 알고 있었던 오늘 마리아는 성령이 어떤 것인지 지금 모른 채 알고 받는, 성령은요 알고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부 믿음의 관계성인데 오늘 성령 받는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오늘 전자의 말씀을 드렸던 거지. 천사가 말이죠. 성령이, 저는요 정말요 산에도 알지 못해 어떻게 애를 가져 이러고 막 투덜거리고 있을 때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난 성령이 임하는 것도 몰라요. 이랬을 가능성이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또 그건 뒷장면이야.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유형들은요 생각하면서 자기의 과거들 돌이켜보면 내가 그랬구나, 내가 그랬어, 방언도 못하는데 너는 방언을 받을 것이고 그걸 통해서 영안이 떠질 것이고 귀가 열릴 것이고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있을 것이야 라고 말했을 때 제가 어떻게, 제가 더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아직도 그렇게 하면서 저는요 이종이에게서 너는 믿음이 참 좋다 그러면 저 믿음 없어요 이러고 달라붙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네 옆만다. 이게 바로 천사가 와서 얘기할 때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럼 당신을 통해서 성령 받을 것이다. 지혜가 충만하네 라고 하면 아멘 감사합니다. 그저 순수하게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인 적이 있었는가 하고 한번 가슴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지혜가 있어서 우리 교회 K 목사가 왜 첫 번부터 그렇게 아주 멋있게 그렇게 설교를 가면서 했겠느냐고요. 그렇게 영어가 줄줄 나왔겠냐고. 날마다 강다스가 앞에 세워놓으면은 떼따빼다 이러가 맨날 떼따빼다 이딴 소리만 하갖고 그냥 다른 영어는 잘하는데 나는 못하나 봐요. 계속 그냥 나는 안 된다고 계속 투덜투덜거린 세월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와서 그 각오를 보면 얼마나 유창하게 이제는 본인 것이 돼갖고 그냥 유창하게 하고 미국에도 캐나다도 그냥 앉아서 어쨌든 워드에도 쫙 작성하고 이메일을 막 영어로 줄줄줄 써서 캐나다에 있는 목사님한테 편지를 쓸 정도니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냐 그 말이야. 그럴 때 나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래도 순수하게 가서 그냥 해봐. 미국 같은 미국어 아닌 것 같아, 영어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조금 속을 새긴 적은 있지만 그래도 영어 잘했다 이러고 하면 나 잘했어요 이렇게 순수성은 있었어. 그게 영어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분명히 뭔가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 영혼이 실망할까봐 하나님은 항상 이 종을 통해서 이게 희망과 소망을 줘요. 잘했어 영어. 그런데 가면은 그쪽에 영어 하는 사람들 거기를 껴어뚱거리고 아닌 것 같은데 이러고 계속 그랬지만 그것이 몇 년 뒤에 갔을 때 믿음을 계속 잃어버리지 않고 사니까 몇 년 뒤에 갔을 때 몇 년 전에 왔을 땐 정말 이제 와서 말이지만 캐나다 목사님 있어요. 이제 와서 말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진짜 문장이 아니라 단어는 나왔는데 문장은 아닌 것 같더라. 이런 말을 해주면서 근데 지금은 어쩌면 그렇게 유창하게 하시느냐. 그러면서 놀래서 그 목사님이 테스트도 하고 시험도 하고 그럼 더 나가서 이렇게 막 이메일도 할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시험 테스트하는 걸 다 지어. 그랬더니 바깥에 나가서 이메일을 치면서 K 목사님 이렇게 그러니까 영어로 쫙 답변을 하다 보니까 그때서 더 고개를 숙이면서 겸손하게 그래서 그 온 가족이 다 그냥
뭐 구원 모르겠어요, 천국 모르겠어요. 하나님 몰라요? 미국에서 아주 똘똘하게 공부하고 엄청나게 청년들 사역해서 뭐 어쩌던 그런 사람인데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거기서 다 있었지만 바로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 믿을 때에 무엇을 받았느냐 그럴 때 요한의 세례뿐이로라 성령이 있음도 몰랐노라. 그럴 때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해줬고 방언을 받고 싶어 했고 방언을 할 수 있도록 안숙기도 해줬고 영적 세계로 올라갔고 그 후에 바로 자식들한테도 다 방언의 어떤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종을 도구 삼아서 주고 나니까 이종이 딱 나와서 이 어려운 시국에 그 가정에 가문에 엄청난 그런 고통 속에 헤매는 그런 가정 속에 누구가 아프든 다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 줄 아니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천사가 말할 때에 믿어지고 어머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들은 바로 영어밖에 모르고 내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데 그래도 뭔가가 자그마한 거 가지고 통역을 해가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종이 막 한국 사람들이 집회 다닐 때는 계속 자 중국 가자 일본 가자 그냥 뭐 미국 가자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안수를 해서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데 영어밖에 모르지 한국말은 모르지 이종이 뭐 그렇게 썩 영어가 뭐 푹푹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단어 정도 아는 그런 사람이 딱 기도하는데 자 그냥 미국 가자 중국 가자 일본 가자는데 못 알아들어요. 아 그때 하나님께 딱 힌트 주고 일본이라 재팬 그러면 알아듣는데 그 재팬 그랬더니 알아들어. 중국도 중국 그런 게 아니고 차이나 그렇게 하니까 또 알아들어. 소련도 소련 하지 말래. 그 러시아 그거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가보니까 그렇게 해서 알아들으니까 터져 나오더라 그 말이야.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 받는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너에게도 그 성령이 임할 거야. 임하면 기도도 할 수 있고 영혼도 떨어질 수 있어. 정말 말도 안 통하는 그런 미국에 가서 캐나다 가서 뭐 중국에 가서 그들에게 이 소통시키기가 아주 큰일이지 작은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기종이 일본에 가서도 뭐 알아들어야죠. 통역감 막인데 와 이들에게 어떻게 방언의 은사를 줄고 그 대화하다가 통역감 놓고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그 단어도 그냥 평상시에는 조금씩 알던 것도 그 자리에 딱 가면 이 단어도 멈춰지니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그러면서도 그냥 담대하게 이종은 딱에서 해봐라 그 자리에서 딱 통역하면서 따라해봐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몇십 명이 그냥 무대기로 그냥 다 하나님의 방언이 터지니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을 일본에서도 아주 그냥 그 작사 작곡했던 우리 두분 목사님 노래를 막 부러워했고 소망을 가진 그 밤에 작사 작곡이 임했고 그리고 그 다 주의 종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역사들이 천사의 말을 믿어지고 성령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쉬운 것 같으면서도 자꾸 의심을 해보는 거야. 오늘 마리아도 의심을 안 했다는 거야. 의심을 했죠. 나 같은 경우에 분명히 말씀대로 되어지길 원하나이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못 믿었기 때문에 엘리사벳 그 친족 언니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말하기도 전에 벌써 저쪽에 엘리사벳의 은혜를 성령 충만함을 입어 이렇게 기록했죠. 그가 성령이 충만함을 입었고 벌써 말을 해버리는 거야. 아이고 태중에 노는 아이가 복되도다. 주의 모친이 여기 어찌 된 일인고. 아이고 내 주의 모친이 지금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인 줄 알고 엘리사벳의 입에서 그렇게 말이 나와요. 자 이런 것이 우리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서 영적 세계를 알려고 애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여기는 엘리사벳이 만난 하나님 사가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마리아 요셉이 만난 하나님 꿈에도 만났던 환상으로 만났던 뭐 직접 사람이 현이 만난 이게 전부 영적 세계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자체가 영적 세계지 육적 세계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영적 세계를 믿어지면 안 풀려질 문제도 다 풀려지게 돼 있어. 하나님께서는 다 물질복도 주고 싶어하고 다 육적인 병도 고쳐주고 싶어해.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알길 원해요. 우리가 알아서 빨리 전해주길 원해요.
지금에는 율법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길 원해요. 고린도 14장에 1절에 사랑을 따라 구하는데 예언을 구하라. 2절에 방언을 주는 것은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게 함이라. 지금 사람들하고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하고 비밀로 말하기 위해서 생긴 게 핸드폰이야. 하나님하고 비밀스럽게 말한 것이 방언의 핸드폰이라고. 방언을 하면 하나님이 비밀을 다 받아주시는 거야. 이 더럽고 추악한 마음에서 먹었던 생각들, 생각 마음에 있는 거 막 그냥 갑자기 뭐 너는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고 뭐 그냥 사치 욕심 다 좋아하고 막 음욕에 밤에 잠잘 때 막 아유 여자 있으면 남자 있으면 좋고 다 이런 것까지도 다 비밀인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알으라고 방언 기도를 하라는 거야. 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대. 그러나 그것만 가지면 안 되느니라. 그래서 3절에 교회 덕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방언도 좋지만 예언을 해야 된다. 아주 본인들은 다 추의 생각도 마음도 벗어난 것 같은데 절대 벗어나지 않으면서 추한 생각을 다 해가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그래서 방언으로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 간밤도 내가 막 뜨겁게 여자를 생각했네요. 이러고 회개하라고 방언이 있는 거요. 이러면 그 안 하려는데 기도만 하면 여자가 생각나고 갑자기 날씬한 여자가 보이게 되고 막 이쁜 여자. 아이고 탤런트 그냥 가수들이 모이고 막 그냥 아유 요즘 들어서 왜 이렇게 그냥 비키니 수영복만 입고 나와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지. 아유 이거 다 이러면서 회개하라고 이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야.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다 한국말로 그걸 일일이 다 했나봐. 얼마나 저 사람은 되게 추접하게 생겼다. 전도사 목사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저 어저께 간밤에 여자가 생각을 났고요.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아이고 막 목사가 돼갖고 TV도 보고 싶고요. 막 그냥 놀러도 이것을 막 한국말로 한다고 생각해봐. 그 비밀을 다 누설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다 가리는데 그냥 하나님 아버지 어저께 밤에 그냥 막 해가면서 방언을 하니까 하나님이 알았어. 이게 그런 교회 덕을 쌓고 네가 대은혜를 더 받고 점차적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면 너희가 다 줄 것이다. 이런 것들을 들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 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늘에는 영광을 돌리려고 오셨고 이 땅에는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는데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하는 달이에요. 자, 우리는 1년에 한 번밖에 맞이하지 않은 12월 달. 그러나 이 12월 달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수세월 오면서 우리가 나이 먹는 그 시간까지도 이 성탄절이 얼마나 많이 자기 나이만큼 지나갔죠. 본인들의 나이만큼.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 나이만큼 지나갔는데 내가 나이 먹을 적마다 얼마만큼 달라진 모습으로 지금 주님께 드리게 되었나.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할 줄 알아서 성령을 받으면 하늘의 세계가 다 보이고 성령을 받으면 우라통 터지는 것도 참고 막 목구녕까지 나오는 걸 지혜롭게 상대방의 말귀를 못 알아듣고 막 얘기할 때 다시 부드럽게. 왜냐 본인은 막 대합니다. 이방인보다 더 심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운전하면서 정말 욕하지 말라고 그랬죠. 더 하는 사람이 있고 상대방과 얘기할 때 막 이방인보다 더 세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누가 보고 계시냐?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그런 사람은 그냥 그대로 그렇게 그만큼만 살다가 오도록 해라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으니까 오늘 말씀들을 잘 새겨들어서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 세상에는 억울하면 출세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억울하면 능력 받아야 돼. 능력을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굶어 죽지 않고 많은 영혼들도 살리다가 하늘나라 지금 이 중은 하나님 나라 간데도 몇천 명을 교화시켰겠어요? 복음을 전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할 말이 있지만 우리 세계롭게 교회인들은 전부가 신용불례 맨날 호덕호덕 하다가 결국 밥 먹고 그냥 살만하고 뭔가가 하나님께 좀 드릴만 하니까 이 코로나 시대가 온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할 말이 없겠어.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아야 되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첫째 천사의 말 믿어야 한다. 이거로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라도 수태의 아들을 낳는다. 전혀 동떨어진 동문서답에 응답이 내려와도 천사의 말을 믿자. 당회장님 말씀을 믿자. 그래야 은혜를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넉넉히 하시고, 두 번째 성령 받는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능력 받는다. 나 같은 것이 뭔 능력 받아? 나 같은 것이 무슨 성령이 임하겠어? 라는 의심적인 생각들이 다 있었더라면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당회장님의 말씀을 그저 하나님의 대언이다라고 생각하고 누굴 미워하지 마라, 그리고 사랑해라, 부정한 얘기하지 마라, 복을 안 준다고 하지 마라, 물질이 엄청나게 하늘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그냥 소낙비처럼 그냥 눈덩이처럼 금가루고 다이아몬드 가루가 내려온다 하면 그것을 그냥 믿어보자. 나중에 안 내려온 뒤에 우린 부정한 얘기를 하자 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오늘 첫째 주째를 잘 기억하셔서 오늘 마리아의 그 믿음을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